기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으니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받은 모든 상처와 힘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마음과 육체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시며 나의 모든 죄와 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님의 의로우심을 덧입혀 주시어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526장 찬송드립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힘쓰고 했음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존재일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으니 선지자로 소이다. 아멘. 3장의 니고데모 사건이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사건과 서로 연결되어 두 사건이 둘 다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의 니고데모와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대조적인 인물이 같은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3장의 니고데모는 이름이 있잖아요.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이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유대인이고요, 남자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랍비였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요, 혼혈 이방인이었고요, 인정을 받지 못한 여자였어요.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바리새인이었지만 사마리아인은 도덕적으로 불결한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한낮에 찾아가십니다. 여기서 한밤중과 한낮은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편견이 있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민족적인 편견이 있었어요. 니고데모는 부유하고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가난하고 문맹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니고데모는요,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요, 모세 율법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구원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근데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3장의 니고데모와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똑같은 구원의 관계를 갖고 있는가? 니고데모는 어떤 깨끗한 사람도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등장하는 겁니다. 반대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더러운 사람, 어떤 낮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니고데모 사건과 사마리아 여인 사건을 합쳐보면요, 우리 인간은 어떤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도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또한 어떤 더럽고 낮고 천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저 도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요, 이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방을 빙 돌아갑니다. 1박 2일이면 갈 수 있는 직선 거리를요 2박 3일 걸려서 빙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과 만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세리와 죄인과 창녀 같은 취급을 하면서 부정한 자로 취급했어요. 이들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린 혼혈 이방인이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찾아간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도 진짜 남편이 아닌,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도 부정하고 난잡하다고 여기서 손가락질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 한낮에 물길을 오는 이유는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개 한낮에는요 사람들이 돌아다니질 않아요. 한밤중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때 물길을 온다는 얘기는 사람과 만나고 사람의 손가락질이 싫어서 그 시간에 온 겁니다. 자, 니고데모는 3장에서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이지만요, 인간의 공허함과 목마름 때문이에요. 종교적인 것으로 사내들인 공의의 그 의원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랍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실상 자기 자신은 그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그 자기는 구원에 대한 공허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종교적인 편견 때문에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엉뚱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목마름을 갖고 있었다는 것, 또 그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을 자기 스스로 찾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인간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자기를 기른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길을 벗어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주인을 잃어버리고 낳고 기른 자를 잃어버린 인간이 그 뻥 뚫린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니고데모는 율법에서 그 방법을 찾으려고 했고요. 그렇지만 실패했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서 그 길을 찾았을까요? 세상의 쾌락에서. 남편이 5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남편을 바꿔가면서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해 줄까? 저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까? 그 행복의 길을 찾아간 거예요. 세상의 쾌락에서 세상의 길에서 그를 찾았지만 결국은 실패한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인간의 전형적인 실패의 2 예가 바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진리는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전혀 반대예요. 그 인간이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길을,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의 길을 찾아서 그 자기의 만족을 채워줄 것을 찾아다녔지만요,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진리는요, 위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유일한 방법이며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간이 깨달아야 돼요.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결심해서 믿겠다고 해서 믿은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어느 날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내가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믿음을 설명하기에 훨씬 적절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갔지만 못 얻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자, 그 자격과 조건이 전혀 없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복음은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느 날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대의 시간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항상 유대의 시간은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6 더하기 6, 12시, 정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물들어 나올 때까지를, 그 시간까지 도착하려고 예수님이 부지런히 오신 거예요. 그리고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털썩 주저앉으신 거예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옆에 쉬시려고 우연히 앉은 것처럼 번역되어 있어요.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마치 길을 가고 있는데 피곤해서 우물가에 그냥 앉았는데 쉬려고, 때마침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쉬는 김에 전도나 하자 해서 전도하셨다. 그거 아니에요. 원문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께서 행로로 말미암아 피곤하여 우물 곁에 힘껏 앉으셨다. 이게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힘써 12시가 되면 땡 하면 올 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지런히 가셔서 아이고 12시 전에 도착했네 하고 힘써 도착하려고 애를 쓰셔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신 거예요. 눈에 띄지 않게 아무도 없는 정오에 나타날 여인을 만나시려고 창조주가 시간 맞춰 오시느라고 피곤하여 털썩 주저앉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려고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방인보다도 더 천하고 낮게 취급해요. 개, 돼지로 취급을 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끼리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천한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 사이에서도 또 따돌림을 당해요. 이 여인은 불결하고 더럽고 난잡한 여인이라고. 그래서 그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끼리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빛, 그들의 손가락질이 싫어서 남들 너무 더워서 오지 않는 정오에 물길러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시간 때를 맞춰 그 여인 만나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구원의 자격 조건으로 생각할 때는요, 그 어떤 사람도 찾아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유대인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봤다면 제자들이 먼저 말렸을 거예요. 아유, 예수님,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얘기합니까? 그래서 8절에 제자들을 모두 음식 구하러 갔단 말이에요. 내보낸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홀로 독대하시려고.
예수님이 도착하신 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는요, 아주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에요. 6절 전반부에 보면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 우물은요, 창세기에서 야곱이 세겜 사람들에게서 산 땅, 그 땅 안에 있는 우물이에요. 창세기 33장 18절 19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돈 주고 샀어요. 이 야곱이 산 이 세겜 땅 여기는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중간에 있는 아주 종교적인 중심지예요.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발산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끼어있는 땅이 어디라고요? 세겜 땅. 야곱이 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한쪽을 향해서는 축복하고 한쪽을 향해서 저주했던 거기 그 중요한 중심지예요. 그 야곱이 산 밭이 있는 그 세겜 땅, 거기가 바로 수가성인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2016년에 복음주의 신학회에서 열린 포럼에서 구약과 신약의 장소 연관성 연구라는 그 연구에서 세겜과 수가성의 관계, 이문범이라는 박사가 발제한 논문인데, 세겜과 수가성이 같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야곱이 산 땅에 우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수가성이 사실은 야곱이 그 세겜 땅에 있는 그 성이었던 거예요. 야곱이 값을 치르고 산 그 땅, 그 안에 있는 그 우물을 이 후손들이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야곱이야말로 위대한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을 봅시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의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7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네기 시작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유대인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놀라워해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와는 상종할 수가 없었거든요. 같은 남자와 여자끼리도 서로 같이 함께 대화를 섞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와 말을 나눌 수 있느냐, 놀라워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야말로 진짜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기가 막혀서 말을 해요. 말도 섞기가 어려운 낯선 유대인 남자가 찾아와서 우물에서 지금 물을 길러달라고 하더니 진짜 생수는 내가 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이없는 거잖아요. 처음에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인데 내가 어떻게 나하고 말을 섞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진짜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11절에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당신은요, 이 물 기른 두레박을요 사람들이 가지고 다녔어요. 자기 건 자기가 가지고 다녔다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 남자는 여행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 기를 그릇 두레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물을 좀 나한테 길러서 주겠습니까? 이런 의미인데, 당신이 진짜 생수를 주겠다고 얘기하면, 아니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진짜 생수를 준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우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야곱의 우물을 푸흐레일이라고 불러요. 헬라어로 푸흐레일.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야곱의 구멍이라고 불러요. 이 푸흐레일은요, 우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구멍이라는 뜻도 있고, 웅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뭘로 사용되냐면 무저갱, 아시죠? 무저갱. 시면의 깊은 웅덩이, 그거를 푸흐레일이라고 불러요.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내가 물을 떠줘야 될 그 우물을 푸흐레일이라고 불러요. 우물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물은 어떻게 만드는 거죠?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파서 우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 우물은요, 약 100피트 정도 되는 아주 깊은 우물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두레박도 아주 그 긴 줄을 가지고 가서 퍼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는 깊은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서 물을 떠올리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 수고가 필요한 우물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푸흐레일, 구덩이, 우물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12절에 조상 야곱이 준 우물을 주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말할 때도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해서 자기 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야곱의 우물조차도 푸흐레일이라고 불러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시냐면, 예수님이 도착한 우물은 성경에서 폐게라고 불러요. 이 폐게는 우물이 아니라 샘물이에요. 샘물은 뭐예요? 인간이 파세어 만들어서 물을 만들어낸 물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퐁퐁 솟아오르는 걸 샘물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6절에서도 샘물로 부르셨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파서 얻은 물이 아니라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예수님은 네가 말하는 그 웅덩이 푸흐레일에서 스스로 길어 먹는 물은 목마를 수밖에 없지만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폐계에서 퐁퐁 솟아나는 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까요? 나중에 성령으로 설명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성령님으로부터 뭐가 나온 거예요? 생명수 샘. 왜? 성령님이 뭐니까? 샘물이니까, 샘이니까, 폐계니까요. 그 폐계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는 니고데모와 같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우물을 갖고 있었지만 목마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고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이 사마리아 여인도 결국 자기의 목마름의 정체가 뭔지도 모르지만 늘 목마른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16절에 예수님은 자기의 목마름의 정체가 뭔지도 모르는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해요. 내 인생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어 온 그 남편이 내 목마름의 해갈이 되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을 데려오라 얘기는 뭐냐면 야, 너 지금 있는 남편 데려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가 남편에게서 네 욕망을 채우고 네 목마름과 갈증을 채워왔지, 너 그 남편이 네 욕망을 채워주디? 라고 물어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없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남편을 5이나 두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지만 그 남자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는데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대답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보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5명의 남편을 두었고 5명의 남자를 갈아치워 버렸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사람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무릎을 치면서 내가 보니 당신이 선지자로소이다. 왜? 자기 인생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목마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뒤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인생의 목마름을, 공허함을 채우고 만족을 누리려고 했지만 결국 채울 수가 없어서 늘 갈증을 느끼는 인생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얘기는 자기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목말라서 물을 찾아와서 그 물을 길러왔지만 또 목말라서 다시 물을 찾으러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날마다 필요로 하듯이 다른 남편, 또 다른 남편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공허함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시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남편을 데려오라. 네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과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있었던 그 존재를 데리고 와봐라 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공허함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었던 돈, 재물, 권력, 그거 한번 가지고 와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로 진짜 네 인생의 목마름을 채웠니? 제가 기회가 없어서 지금까지 다 못했는데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가지면 내가 내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의 전반부의 결론은 세상이라는 남편, 세상이라는 가치로 내 공허함과 목마름을 채우려는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목마름을 직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신랑을 만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진짜 남편, 진짜 신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네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도구를 가져와 봐라. 제가 기회가 없어서 돈을 못 버는 거지, 내가 기회가 있고 조금 더 좋은 일들이 생겨서 내가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그 돈으로 나는 행복을 찾고 내 공허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너 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네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돈을 가지고 와봐라. 아니, 제가 아직 기회가 없어서 다 못 벌었거든요. 제가 이것만 벌으면 다 채울 수 있거든요. 내 공허함을 만족시킬 수 있거든요 라고 자기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본질이 뭔지조차 모르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는 방법을 모르는 우리와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물은요, 남편이 아내를 찾아와서 그 아내를 구하는 장소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물이 어떤 곳이라고요? 남편이 아내를 찾으러 온 곳이 우물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 엘리에셀을 보냈죠. 그때 우물가에서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창세기 24장 13절에서 15절에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야곱이 우물에서 라헬을 만나고 외삼촌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창세기 29장 10절에서 11절.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우물에서 물 먹이는 이야기는 신랑이 신부 찾아내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모세도 아내 시보라를 광야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여기서 모세도 십부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우물은 뭐라고요? 남편이 아내를 찾아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떤 우물?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 땅에서 산 그 우물,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남자를 통하여서 자기의 공허함과 욕망을 채우려는 그 사마리아 여인은 성도들이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를 욕망이라는 거짓 남자들을 통해서 채우려는 것과 똑같다고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진짜 신랑이며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 만나야 그 인생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솟아나는 샘물, 폐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프흐레이, 우물로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힘써 열심히 나의 공허함을 채우고 있는 그 우물가에 오셔서 이 우물로 너는 만족할 수 없으니 내가 네 인생의 폐계, 샘물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한 달 반 정도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서 살이 좀 빠졌습니다. 빠진 것처럼 보이세요? 한 7kg 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양복이 좀 제대로 맞고 좀 괜찮습니다. 그 전에도 저 어머니가 좀 살 좀 빼라고 해가지고 뭐 약도 좀 갖다 주시고, 뭐 우리 집 사람도 좀 살 빼라고 하고 해도 저도 뭐 빼려고 하다가 식탐이 좀 있어가지고 뭐 먹고, 제가 콜라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뭐 덥고 갈증 날 때 콜라 한 잔 마시는 게 막 제 스트레스 해소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콜라 한 잔 쭉 마시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이 조금씩 붙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가 새벽마다 새벽기도 설교한 내용을 제 인터넷에 유튜브로 올리잖아요. 올리면서 이제 내용이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려고 늘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듣습니다. 올라간 내용들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나, 아니면 잘못 편집된 부분이 있나. 그럼 잘못된 편집 부분이 있으면 얼른 내리고 다시 재편집해서 올리려고 이제 항상 듣습니다. 듣는데 이제 제가 제 얼굴을 보고 듣지는 않고 그냥 귀로만 듣고서 이제 다 체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제 얼굴을 보게 되는데요. 제 얼굴을 제가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똑같은 거예요. 얼굴 얼마나 살이 이렇게 여기 푸석하게 있었는지. 안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얼굴이 퉁퉁 부어있는 상태에서 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너 참 많이 쪘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제 앞에 제 얼굴을 딱 직시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딱 충격이 받은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하, 이제 좀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고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정신이 한번 번쩍 든 다음부터는요, 밀가루, 국수, 라면, 음료수, 콜라부터 시작해서 모든 당분과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요 한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달 반을 지나고 나니까요 7kg가 빠지는 거예요. 얼굴에 뭐 나고 코에 뭐 나고 하던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몸이 가벼워요. 확실히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다이어트는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니까, 아하, 내가 이런 모양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도 저는 수도 없이 거울을 보고 수도 없이 자기 자신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자신을 딱 발견하고 나서 큰일 났다, 이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제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은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남편을 데려오라, 네 인생의 욕망을 채울 그 존재를 데려와 봐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자신이 그동안 욕망을 채우고 그동안 나의 모든 공허함을 채워왔던 그 존재가 나를 진짜 채우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진짜 신랑 되시고 진짜 나의 공허함을 채울 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 율법 체계 안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만드시고,
그 목마르고 버림받은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녀의 갈증을 해결하고 그녀의 공허함, 그녀의 버림받음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목마름을 가져가신 거예요. 5 남자를 만났다는 것은 5 남편에 의해서 버림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녀의 버림받음을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면서 그 여인들의 버림받음을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공허함과 그 목마름과 그 버림받음을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참 신랑 되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나에게 참 평화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뭐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고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진리이시며 그분에게서만 영원한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라 이 아침에 성령께서 이 시간 오셔서 세상의 욕망으로 나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공허함과 부족함을 채우시는 유일한 생수이시며 팩의 생명의 샘물이심을 깨닫고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의 참된 주인이시며 신랑이시며 나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채우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6장 한 번 더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다 동일합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한 달 조금 덜 남았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올해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미리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따로 부흥회가 없습니다. 춘계, 축계 부흥회가 따로 없고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부흥회를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부흥회다 생각하시고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지만 김옥희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정중호 성도님의 치유를 위해서 날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창세로부터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어 하늘의 신령한 상급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심는 모든 것들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결실과 열매로 채워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속히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되 특별히 김옥희 권사님의 회복, 정중호 성도님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위해 기도합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며 예수님 제자가 되어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일상과 비전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 원하는 학교, 적성에 맞는 직장, 비전에 맞는 사업, 하나님이 주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 결혼, 가정, 적절한 자녀들을 허락하시며 주님이 주인 되는 건강한 자녀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알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공허함과 우리의 허무함을 채우실 유일한 분이심을 깨닫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김포수종교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